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주간 첫날 바로 그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두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에순 스타디온 떨어진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 그들은 그동안 일어난 모든 일에 관하여 서로 이야기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토론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가까이 가시어 그들과 함께 걸으셨다. 그들은 눈이 가리어 그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걸어가면서 무슨 말을 서로 주고받느냐 하고 물으시자 그들은 침통한 표정을 한 채 멈추어 섰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 클레오파스라는 이가 예수님께 예루살렘에 머물렀으면서 이 며칠 동안 그곳에서 일어난 일을 혼자만 모른다는 말입니까?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냐 하시자 그들이 그분께 말하였다. 나자렛 사람 예수님에 관한 일입니다. 그분은 하느님과 온 백성 앞에서 행동과 말씀에 힘이 있는 예언자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수석 사제들과 지도자들이 그분을 넘겨 사형 선고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해방하실 분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그 일이 일어난 지도 벌써 사흘째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몇몇 여자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였습니다. 그들이 새벽에 무덤에 갔다가 그분의 시신을 찾지 못하고 돌아와서 하는 말이 천사들의 발현까지 보았는데 그분께서 살아계시다고 천사들이 일러주더랍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 몇 사람이 무덤에 가서 보니 그 여자들이 말한 그대로였고 그분은 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아, 어리석은 자들아,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데 마음이 어찌 이리 굼뜨냐. 그리스도는 그러한 고난을 겪고서 자기의 영광 속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이어서 모세와 모든 예언자로부터 시작하여 성경 전체에 걸쳐 당신에 관한 기록들을 그들에게 설명해 주셨다. 그들이 찾아가던 마을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는 더 멀리 가려고 하시는 듯 하였다. 그러자 그들은 저희와 함께 묵으십시오. 저녁 때가 되어가고 날도 이미 저물었습니다. 하며 그분을 붙들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과 함께 묵으시려고 그 집에 들어가셨다. 그들과 함께 식탁에 앉으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그러자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았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들에게서 사라지셨다. 그들은 서로 말하였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들이 곧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와 동료들이 모여 정녕 주님께서 되살아나시어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하고 말하고 있었다. 그들도 길에서 겪은 일과 빵을 떼실 때 그분을 알아보게 된 일을 이야기해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여 예수님. 참여 예수님. 낮에는 진짜로 봄봄봄합니다. 잠깐 미사 전에 밖에 돌아다녀 봤더니 진짜로 봄이다라고 하는 것을 느낄 정도였습니다. 아침 저녁은 그래도 좀 썰렁하죠? 제가 나온 적이 없어서 잘 모릅니다. 하여튼 썰렁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도 아시는 엠마오스로 가시는 에서 만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죠. 보통 성당에서 부활 지나고 나면 엠마오라고 해가지고 신부님하고 이렇게 그동안 수고하셨던 부활 전례하시느라 고생하셨던 분들하고 이렇게
봄바람 쐬러 가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우리는 보통 또 엠마오라고 부르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저는 가본 적이 없어서. 근데 이제 그 내용인지 여기에서 근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과 발걸음을 맞춰서 그들의 속도에 맞춰서 함께 걸어가시죠. 예수님의 속도에 우리가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도에 맞춰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당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그 모습도 어떻게 보면 오늘 봄 같은 날씨에 참으로 묵상해 볼 만한 그런 내용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엠마우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아직은 밝혀진 건 없습니다. 후보지가 3군데 정도가 지금도 있고 그 중에 한 군데가 뭐 자기가 진짜 엠마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는 있지만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전해지지는 않았고 하지만 알 수 있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에손 스타디온 하면은 대략 한 11km 정도 떨어졌다라고 하는 것이고 엠마오라는 마을로 가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엠마오라는 말 뜻이 따뜻한 물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하맛이라는 히브리에서 유래를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한 11km 떨어진 곳에서 온천이 나오는 어떤 휴양 마을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도망가고 있었죠. 그죠? 그 예수님 순환이 있었고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잡으려고 하고 다른 12제자는 골방에 숨어 있고 자기들은 거기서 탈출해서 도망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복음의 전체 구도를 이렇게 곰곰이 보고 있으면 참 재밌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엠마오로 가는 이 대화의 내용의 구도는 우리의 미사와 똑같습니다. 이 제자가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성경 말씀을 설명해 주시죠. 우리 미사는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말씀의 전례죠. 두 번째 부분은 성찬의 전례입니다. 말씀의 전례가 이루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당신에 관한 말씀을 계속해서 설명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식탁에 앉아서 예수님께서 빵을 떼주시죠. 이것은 성찬의 전례입니다. 이걸 어떻게 명확하게 또 알 수 있느냐면 정확하게 미사 때 쓰였던 단어가 그대로 쓰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 때 쓰셨던 그 단어가 최후의 만찬 때 쓰셨던 3가지 단어가 고스란히 쓰입니다. 뭐냐면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그러니까 들고 찬미 떼어 라는 3가지 단어가 고스란히 여기서 되풀이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미사가 고스란히 이루어졌다. 최후의 만찬 때와 같은 그런 성찬 전례가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결국은 오늘 이렇게 보고 있으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함께 미사를 진행하신 겁니다. 앞부분에서 말씀의 전례를 진행하셨고 뒷부분에서 성찬의 전례를 진행하셨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재밌는 건 그 부분입니다. 뒷부분에서 이 제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나 성경을 풀이해 주실 때 속에서 우리 마음이 타오르지 않았던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의 절례를 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듣고 이 제자들은 마음이 뜨거워지면서 타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죠? 마음이 따뜻해지고 마음이 타오르는 것 같았어요. 자기 감정이 고양되는 걸 느꼈어요. 감동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을 알아보지는 못했어요. 예수님을 언제 알아봅니까? 빵을 떼고서야. 즉 성찬의 전례에 빵을 떼고서야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오늘 유독 팽육 음악이 많습니다. 아주 그냥. 근데 이제 그걸 통해서 우리들이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말씀의 전례, 말씀은 예수님을 알려주고 우리들의 마음을 뜨겁게 해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보게 하지는 못한다. 결국은 빵을 떼는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비로소 그때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된다. 결국 어떻게 보면 부활이 지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엠마오를 가지만
사실 엠마오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어디가 엠마오입니까? 여기입니다. 여기가 바로 엠마오죠. 똑같습니다. 실패했던 제자들, 실망했던 제자들이 도망가고 있었어요. 우리 역시도 이 미사 오기 전에 어떤 분들은 실망하신 분들도 있었고, 남편하고 싸운 분도 계실 것이고, 자녀가 말을 안 들어줘서 속상한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실망한 상태로 우리들은 엠마오로 오죠. 와가지고 여기서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지고 빵을 떼서 나누는 성찬절례를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을 알아보고 이제 이 엠마오를 나갈 때는 어떤 제자로 나가게 됩니까? 부활을 체험한 제자. 들어올 때는 순환받는 예수님을 보고 실망했고 꺾였던 제자. 순환의 제자로 들어왔지만 이 엠마오를 나갈 때는 이제 무슨 제자로 나가게 됩니까? 부활의 제자로 나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복음에서 정말 재밌는 부분이 엠마오로 가는 제자는 2명이었어요. 한 명의 이름은 뭐냐면 클레오파스라고 이름이 전해져 있죠. 다른 한 명은 이름이 없어요. 그 두 번째 사람은 누굴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바로 엠마오로 가던 그 사람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름이 적어져 있지 않다. 결국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부분은 엠마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체험한다라고 하는 것이 어디 무슨 기적이 베풀어지고 어디에 뭐 엄청난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의무적으로 그냥 가는 이 미사 때 온전히 엠마오에서 일어났던 그 일이 다시 재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엠마오라는 여기에서 성당의 미사가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궁극적인 엠마오라는 그 자리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미사를 참석하는 그 마음가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미사를 통해서 과연 나는 예수님을 알아보고 있는가 그 부분도 우리들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다다음 주 주일 미사가 오늘 복음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강론을 듣고 나갈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죠. 다 잊어버려야 돼요. 내가 2주 뒤에 또 써먹어야 되니까 다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말씀만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없다. 그 말씀은 우리들을 뜨겁게 해주고 체험을 하게는 해주지만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알아볼 수는 없고 빵을 떼는 성찬절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그 점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곰곰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부분. 오늘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을 묵상하시면서 그 엄청난 은총을 내가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점들을 날마다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하시고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